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멀리 계셔서 또 마스크를 쓰시니까 제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신가 이렇게 둘러보게 됩니다. 참 이 귀한 곳에 또 부족한 종을 주님 보내주셨는데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북한을 향해서 또 북녘에 있는 동포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참 무거운 주제인데 저희들이 늘 이야기하다 보니 정말 우리 손아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그 일을 속히 이루실 것처럼 그렇게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저희 세대에는 학교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노래를 불렀지요. 예,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예. 그 노래를 어릴 때 많이 부르다가 나중에 제가 북중 접경 지역을 가서 그 교회에는 강을 건너오신 그러니까 숨어 지내고 있는 여성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저희들의 신분을 숨겼죠. 그냥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온 그냥 성도인 것처럼 했는데 이미 그 당시에 전 하나원에 있는 목사였고 신분을 숨긴 채 함께 빙 둘러서 그 노래를 했었어요. 마치 찬양을 부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 막 눈물이 터져 나오고 이 찬양이 아니죠. 이 노래 가사가 이렇게 은혜로운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통일. 저는 대학 졸업할 때 이 통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학문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볼수록 더 혼란해지고 뚜렷해 보이지 않는 그런 혼란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원이라고 하는 곳에 담당 목사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때에 무수히 많은 우리 탈북민들을 맞이하게 되면서 경험하여 알게 된 그런 정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국 교회에 원난민 우리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에도 교회를 많이 세우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북한 선교가 시작되었고 그런데 또 이 정체기를 맞이하던 그때에 90년대 중후반에 북한에서 오신 탈북민들을 맞이하면서 한국 교회 내에 이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새로운 물꼬가 트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몰랐었어요. 단순히 저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가게 되었고 그 의미의 역사적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당장 저에게 주어진 무수히 많은 탈북민들을 맞이하는 것이 저에게는 아주 버거운 일이었고 그냥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그분들을 그저 대하는 것이 저에게 모든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는 14년도 11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하나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혹시 아십니까? 하나원이 어떤 곳인지? 예, 어떤 분들은 복지기관이라고 혹은 화원이라고 아시는 분이 계시던데 탈북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오시게 되면 조사를 받으시고 대한민국 각 지역에 정착을 받기 전에 교육도 받고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그런 통일부 산하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1급 정보기관이기 때문에 아무나 드나들 수가 없는 그런 곳이고 그곳에 인가된 직원이 있지만 특별히 종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마지막에는 원불교가 들어오긴 했는데 기독교, 불교, 천주교의 담당자들만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주었었어요. 99년도에 개원됐는데 그 당시부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우연한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는데
저는 세 번째 목사로 파송이 되었고, 제가 갔던 때는 매달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성도님들이 대한민국에 오셨던 거였죠. 그렇게 조금 섬기고 있다가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언제부터 이렇게 오셨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이 오셨지? 찾아보았더니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더라고요. 98년 즈음부터, 그 전까지는 점처럼 있다 없다 했던 분들이 갑자기 두 자릿수가 되고, 또 1년 단위로 1000명이 넘고, 2002년 넘어가면서 2000명이 넘고, 그죠? 2009년까지 최고 엄청나게 많이 오시다가 김정은 정권 이후로 또 절반으로 급감하여서 제가 있던 때는 매달 한 100명 이상씩 오게 되었는데, 주일에 예배당에 이렇게 갔더니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여성들이, 제가 있던 곳 여성들 계시는 곳이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후두두둑 들어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도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저는 북한 사람 그 전까지 몇 명 본 적이 없거든요. 몇 명? 몇 명은 보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니 어디서 나타났는지, 그것도 똑같은 옷을 입고 여러분들처럼 이쁘게 꾸미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오셔서 두려움 반, 또 염려 반, 여러 가지 삶의 무게를 지고 우리 교회로 오셨단 말이죠. 어떻게 오시게 됐을까? 처음에는 이분들과 대화하면서 북한에 대해, 북한의 실상에 대해, 이분들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그러니 제가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듣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 성도님들께서 탈북민 성도님과 교제를 하게 되시면 다 묻고 싶을 거예요. 고향이 어딘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그죠? 어떻게 오게 됐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굉장히 궁금한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던졌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조금 알게 되면서 즈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그런 질문을 던지지 않는 겁니다. 더 이상 성도님에 대해서 고향이 어딘지, 왜 왔는지, 오는 과정 중에 중국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뭐 이런 내용들을 더 이상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어느 순간 발견하게 되었어요. 아침마다 우리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적게는 한두 분, 많게는 5분 이상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 사무실로 찾아 들어오셔서 끝없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끝없이. 얼마나 빨리 말씀하시는지 사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를. 저도 고향이 부산인데 우리보다 더 빠르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할 정도로 빨리 말씀하셔서 마치 여러분 영어 듣기 평가하는 것처럼 귀를 쫑긋 세우고 초집중하여 들어야만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시게 되면 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이야기가 확 흘러가 버리고, 그런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거쳤었습니다. 갑자기 교화소 갔던 이야기를 처음 듣게 되었을 때 굉장히 설레었고요. 말로만 듣던 교화소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구나. 정치범 수용소 이야기도 그랬고, 뭐 장바당 이야기도 그렇고, 우리가 그래서 보던 그 대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생생한 증언들 아니겠습니까? 나중에는요, 제가 원해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증언들을 듣다 보니 나중엔 마치 제가 북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이 들 정도로, 아마 그쯤 됐던 것 같아요. 그쯤 되니까 더 이상 이분들에게 매달 처음 들어오는 새로운 분들을 만났을 때 더 이상 질문을 제가 하지 않게 됐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유는 단순히 제가 대충 알겠다고 하는 나 알고 있어, 그 정도의 마음이 아니었고,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람의 배경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고향이 함경북도이든 양강도이든 평안도이든, 당신의 나이 연령대가 어떻든, 중국을 거쳐왔든 바로 왔든, 그죠?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상관없이, 그런 거 전혀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 여전히 제 앞에 앉아 있는 이 성도님들의 삶은 정말 기구하고도 기구한, 너무나 무거운,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저의 삶의 어떠함으로는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밀도와 그 무거움을 지닌 그 성도님들의 그런 이야기들을 그 몇 가지 정형화된 이야기들로 판단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연령대별로 할머님 나이대를 대하면 저희 할머님을 보는 것 같고, 뭐 이모를 보는 것 같고, 그죠? 누이를 보는 것 같고, 혹은 동생들을 보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뭐겠습니까? 이심전심이랄까요? 마음이 이제 애려오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이들은 이런 정말 눈물 나는 삶을 살아와야만 했을까라고 하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없는 질문들을 제 마음 가운데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제 삶 속에 그분들이 이웃으로 다가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이곳의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인데요. 특별히 하나원 하나교회는 그 한국의 많은 교회들과 특별히 기도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의 섬김으로 그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가 사역이 이루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섬기신지 몰라요. 주일이 되면 처음엔 그랬어요. 한 교회만 오실 수 있었거든요.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었습니다. 한 25명 정도. 나중에는 좀 늘어서 40명 정도 늘어서 두 교회가 오게 됐지만, 만일 여러분 내일 주일이고 내일 하나원에 섬기러 가야 된다면 어떤 교회가 그 20명쯤 되는 봉사자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될까요? 아니면 너무나 많은 봉사자들이 모일까요? 저는 처음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마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목사님, 봉사자들을 이렇게 좀 쳐내는 게 너무나 곤혹스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섬기려고 하신지 몰라요. 할렐루야. 새벽부터 출발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새벽에 출발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전날 밤부터 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 저를 보기 위해서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내일 만나게 될 그 영혼을 아직 알지 못하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실 그 영혼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나 설레어서 밤잠을 설쳤어요. 얼마나 그동안 또 2달이면 2달, 3달이면 3달 동안 또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왔는지 몰라요. 또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좋아하시는 간식도 사시고, 또 그분들에게 영의 음식, 양식을 주기 위해서 말씀 액자도 사시는 교회도 있고요. 수건도 준비하시고, 제가 보니까 정말 그 정성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소그룹 나눔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번씩 와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그룹을 해요. 한 200여 명 되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봉사자 20명 정도 이렇게 조를 나눠서 하는데,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조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어떤 조들은 화기애애합니다.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근데 어떤 조는 조장님만 열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탈북민들은 점점 고개가 막 숙여져 가지고 나중에는 막 땅만 보고, 나중에는 막 서로 장난치고. 그 차이가 뭔지 보았더니 화기애애한 조는 조장님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조장님이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하게 계속 만들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말씀하시도록 이렇게 이끌어주는 조는 화기애애하고 분위기가 좋고, 조장님이 열정 가득한, 특별히 여러분 전도 폭발 훈련 받고 오신 분들 굉장히 두려운 대상이에요. 오늘 한번 어떻게 한번 이 영혼을 완전히 한번 뒤집어 보겠다는 그런 대단한 각오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때는 이제 점점, 꼭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그겁니다. 이분들을, 이 영혼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것인가? 이 사람들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 북한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북한에 있는 우리 주민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제가 만난 분들도 적지 않지만 또 그분들이 모든 북한 분들을 대변할 수도 없잖아요. 저는 얼굴을 알지 못하고 누군지도 모르지만 미루어 짐작하여 북한에 있는 2천만 이상의 우리 동포들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누군가 그 사람들을 투영을 해서 어떤 지역에 계신 분들 상상을 해봐요. 그분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웃의 마음으로 바라보는가, 아니면 내가 가진 무언가로 어떻게 해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누군가로 생각하는가는 굉장한 차이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원에서의 사역을 이제 마무리 짓고 부산 지역에 와 계신 우리 동포들을 섬길 수 있도록 수영로 교회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공동체에는 탈북민들이 또 꽤나 많이 계세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300여 명 계셨었습니다. 많죠? 북한 지역에 한 1000여 명 계신데 그 중에 300여 명이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이세요. 물론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간 분들은 대부분이시죠. 그 전까지는 3개월 정도 우리 함께 만남을 갖고 전국 각지로 보냈는데, 이제 부산 지역에 정착한 지 20년부터 시작해서 15년, 10년, 5년, 3년, 어떤 분들은 이번 주 오실 분들까지 이런 다양한 분들을 대상으로 하나의 어떤 공동체, 이미 형성된 공동체를 목양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오늘 말씀은 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33절 이하만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였더니 예수님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행하라.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또 자기를 좀 드러내 보려고, 그럼 제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올가미에 또 한번 이렇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였단 말이죠. 처음에 두 사람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내버려 두고 떠나갔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3절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어떤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긴 시간을 만나고 섬긴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일방통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일방통행을. 말씀드렸던 하나원의 그 시절 동안에는 바짝 긴장이 되어서 그분들의 조그마한 미세한 소리에도 제가 다 반응을 해드려야만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가령 이런 겁니다. 목사 선생님, 혹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신발 사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이를 입혀야 되는 옷을 좀 사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낙지를 좀 더 사다 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돈을 줄 테니 밖에 있는 누굴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줄 게 있는데 좀 받아다가 저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혹은 누군가와 또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여성들이 오셔서 남자들이 계신 화천에 있는 하나원의 누군가 어떤 형제님과 통화할 수 있도록 좀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많은 이 모든 것들은 그 교회 목사인 제가
꼭 해야 되는 일은 아니었던 거예요. 또 어떤 일들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었어요. 우리가 서약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그곳에 보내서 그 정말 힘든 가운데 있는 동포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엄청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해드려야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일들을 다 도와드렸어요. 때때로는 그 도와드리기 위한 지혜를 짜니라고 많이 또 궁리해 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걸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제도 내에서 부드럽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을 하는 제 마음 가운데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저의 지위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이 있고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있고, 이런 관계성 속에서 일방적으로 저는 도와주는 사람, 우리 동포들은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아야만 되는 사람. 한 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교회 그 하나교회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이런 반주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하냐면 반주기를 틀어서요. 반주기를 큰 TV 화면에 연결해서 반주기를 틀어요. 굉장히 좋습니다. 번호만 넣으면요 여러 가지 반주가 나와요. 아주 멋져요. 그런데 그 반주기가 제가 사역하기 전부터 있던 반주기인데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주기를 사려고 알아보았더니 최신으로 된 아주 멋진 반주기가 있는데 가격이 꽤나 비싸더라고요. 그 반주기를 사기 위한 예산을 다 마련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새벽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께, 그 좁은 공간에 50명이나 되는 그 많은 분들께 말씀드려요. 성도님들, 이제 제가 오늘 서울 가서 그거 사올 거라고. 여러분들 이제 아주 멋지게 반주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금액을 헌금을 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은혜가 되어서 감격됐던 게 아니고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미가엘 반주기를 살 수 있는 재정은 우리에게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혹은 우리에게 없다고 하더라도 어떤 교회나 어떤 후원자에게 말씀드리면 얼마든지 감동을 받고 후원해 줄 수 있을 법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갔더니 예배 마치고 우리 도우미 성도님이 전 찾아오셔서, 목사 선생님, 우리가 이거 모았습니다. 비닐봉지를 몇 겹을 둘둘 말아가지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또 뭘까? 풀어보았더니 여러분, 거기에 5만 원, 10,000원, 1,000원 동전 해가지고 막 이만큼, 70만 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돈도 아니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날 그 돈을 보았을 때 엄청나게 큰 돈을 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달에 5만 원 받거든요. 국가로부터 품위유지비로. 전화카드도 사 전화도 하시고, 그렇게 중요한 돈을 어떤 분들은 10만 원도 내시고 5만 원도 내시고, 제발 이거 다 다시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필요한 데 쓰시고 이건 저희가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쯤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들이 그렇습니까? 가져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들의 그 다음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 선생님, 저희들 마음이 이것보다 훨씬 큽니다. 이 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돈, 이거 지금 당장 우리에겐 큰 돈 맞는데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제가 그 일방적인 관계가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들 사역의 동력자구나. 할렐루야.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분들은 잘 받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지금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착 20년 되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다양하겠지만 잘 정착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10년 된 분도 그렇고요. 물론 우리 일반 성도님에 비하자면 차이는 많이 있겠습니다. 재미난 일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 섬기려는 마음이 커요. 오늘 이 말씀이 딱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여러분 이 비유가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야기 속의 질문의 방향을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도와줘야 되지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너에게 누가 도와주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은 나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오케이. 그런데 누구를 내가 도와줘야 될까요? 누가 부족한 자입니까? 누가 연약합니까? 라는 질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얘들아, 그 애를 누가 도와주었지? 너희의 철천지 원수인 사마리아인이 얼마나 크게 도와주었냐?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게 해주었고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여러분 2데나리온이면요 한 보름 이상 앞으로 묵을 만큼의 재정이었고요. 더 필요하면 더 주겠다고 하고, 그 정도로 열과 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진심을 다해 섬겨 주었던, 섬김을 너희가 받게 된, 그러니 방향이 바뀌고 네가 섬겨 주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너를 섬겨준 사람이 누구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화두를 다시 던지면서 요즘에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 관심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 이해타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이 통일을 이룰 수 없죠. 방법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 우리가 그들을 섬겨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그들을 떠안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그들을 돕고 그들도 너희들을 돕는 서로 이웃이 되는 관계라고 주님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 영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탈북민이 아닌 북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가슴팍에 배지를 달고 있는 사람. 그죠? 많은 탈북민, 북한 출신 사람을 만난 상태에서 배지를 달고 있는 북한 사람을 만나니까 또 굉장히 새로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도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도 다가가야 되는 것이고요. 모든 과정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정말로 기적같이 한 공간에서 마음이 나누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게 되었고 기도를 받겠다고 하게 되었고, 저희는 그때 그 만남을 잊지 못해요. 이름도 기억합니다. 1972년생 모모모 형제. 이름 말씀드릴 수가 없죠. 모모모 형제. 저는 이 땅에 오신 탈북민들을 대함으로 그와 같은 사람들을 상상해보고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생각해봅니다. 또 만났던 그 북한 분들, 그리고 북한 식당에 일하고 있던 많은 종업원들, 그런 분들을 만났던 경험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요. 결국은 여러분 한 영혼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앞으로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그냥 벽에다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끝없이 베풀고 끝없이 섬기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가 우리도 향하지만 북에서도 분명히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들에게 섬김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섬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우리 이 땅 가운데 탈북민들을 만나게 된다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물론 비중은 다르겠지만 그런 훈련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믿어요.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라 믿습니다. 누가 너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우리도 베품을 받는,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보시기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용서가 이루어지고 정말 하나가 되어가는 그 중심에는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빌리안 동지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각지에서 기도하는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국 세계의 디아스포라 교인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북한을 위해서, 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죠. 앞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도우는 것뿐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우리도 섬기고 그들도 섬기고 서로 이웃이 되어주는, 내가 섬길 대상으로 이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웃이 되는 그런 관계로 북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희망하고, 이 좋은 날에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가는 것처럼 나중엔 여러분 북한의 지역에 아웃리치를 가지 않겠습니까? 북한의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이번 주일에는 어떤 지역의 교회를 예배를 섬기기 위해 갔다라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말한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분명히 등을 비비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할 여러 지역의 동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를 기대합시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부터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서 편안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이 되어주는, 또 이웃으로 섬김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깨어서 서로 섬기고 서로 섬김받고 하는 그런 생각을 잘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북녘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귀한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는 하지만 일방적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섬겨야 된다는 사실을,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